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에 자기가 보기에도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인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이지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특별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의 인생이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항상 키우실 때 그랬잖아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요?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너무 잘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잡아오려고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강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죠. 그렇지만 육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닫혀있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그 입으로,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의 인생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놀래켰어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기에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그냥 바뀐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의 잘못된 열심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바뀌었고 그의 걸음이 영혼을 살리는 걸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고 바울과 같이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서울 강남지방회에서 목회자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는 집에서 둘째 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문이 안 열려. 그러는 거예요. 집에 문이 안 열린대요. 현관문이 안 열린대. 지금 나 빨리 들어가서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문이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셋째, 막내가 아직 학원에 가 있는데 돌아오면은 이 문이 안 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강원도에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저도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을 찾을까요? 엄마를 찾아라. 엄마한테 부탁해라. 그랬더니 엄마도 하필 그때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양재 쪽인가 어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둘째가 집에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힌 채로 그 앞에 신문지를 깔고 그 복도 앞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산책을 하면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도어락이 열리는가? 근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건전지가 약하면 문이 안 열린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아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구점에 가셔서 9V짜리 네모난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를 사세요.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든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문은 그 밑바닥에 보면 9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약해지면 거기다 9V짜리 건전지를 딱 대고 누르면 임시 전력으로 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집이 도어락이시면 건전지가 다 돼서 문이 안 열리거든 얼른 가서 건전지 사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바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안 열린대. 어떡합니까 지금 이게. 이게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관리실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막 전화해서 결국 누가 왔냐면 기술자가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문은 고장난 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도어락이 고장나서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어도 고쳐줍니까? 그랬더니 고쳐준대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겨우 문을 고치고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 없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술자가 와서 문을 뜯고, 그렇죠? 도어락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붙여놔야 문이 열리듯이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와 입도 내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이 열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무리 자기 눈을 열고 싶어도 못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또 그 입이 열려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열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서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려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가 열려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듣고, 열려야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고장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열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길가에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에 민감할 거 아니에요. 소리에 민감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힘껏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너에게 무엇을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 말씀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니 맹인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면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고장난 귀가 열리게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가 열립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귀먹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5절도 힘있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고장난 입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입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서 번쩍하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흔합니까? 우리 바디메오나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나 귀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좀 지나가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정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끼는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맹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증거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 마음에 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눈이 열려 보게 하소서. 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귀가 열려 듣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열려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입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을 주신 것은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돼요. 시편 35편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 입이 열려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사명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 참된 길과 진리를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구하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